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고 여기에 떠얹혀서 우리 이런 것도 요구해요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이에요.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그래요. 근데 이건 기본이고 기초 베이직한 거 플러스를 더 요구해요. 플러스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성경에 이미 얘기가 다 돼 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크리스찬의 삶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있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만 뭔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더 얹히려고 하거든요. 얹히려고 하는 과정 중에 모든 게 대부분 다 행위적인 걸로 가요. 바리새인적인 거, 사두개인적인 거. 행위적인 걸로 가서 그게 더 위대하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여기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충분하다는 믿음 안에 신뢰 안에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음, 어떤 사람이 꼭 박사학위 안 나와도 되고요. 막 몇십 년 경력으로 어느 교회를 막 큰 많은 사람들이 일으켜 세운 그런 목사님 초빙 안 해도 돼요. 집사면 뭐 교회 헌금 어느 정도 하고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고 성경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그런데 다 행위적인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가정이고 인품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간에 덕망이 있는 사람들 깨끗한 양식 보고만 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잡는 게 교회에서의 어떤 리더들의 퀄리피케이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수 할 때 이거 봤어요. 이거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봤고 여기에 이거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거든요. 한 세네 군데 있는데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으로 조건이 됐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토론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안수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14절부터 그다음에 16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대에게 속히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나의 방문이 혹시 늦어지더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영으로는 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셨으며 온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죠. 경건의 비밀이 뭔지가 16절에 나와 있고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가 혹시 가길 원하지만 먼저 이걸 지체하지 말고 잘 이행해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교회 리더에 대한 자질의 자격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5절에 내가 늦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교회에 대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리더들이 이렇게 자격 조건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도록 잘 지도 바랍니다. 이러면서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이 되게 큽니다. 라고 하면서 경건의 비밀. 경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들리니스라고 가들리니스. 하나님스러운 것. 하나님스러운 가들리. 하나님스러운 것의 이제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스러운 것의 이제 비밀에 대한 얘기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육신으로 하나님이 정말 사람으로 이 창조주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오셨다는 게 엄청난 큰 획기적인 사실이고 일반 이게 역사 그냥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인간 역사에 오셨대 이걸 믿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걸 믿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사실이고 그게 이때까지 묻혀왔던 어떤 비밀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역사 사실이
이제야 그 비밀이 밝혀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의로움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왜 굳이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구세주로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정의, 정의로운 심판, 정의로움이죠. 의로움.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어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의로움을 세상에 알리는 대상으로 가장 귀한 본인의 몸을 희생시키면서 죄라는 문제, 인간이 이때까지 품었던 미래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의 문제를 죄의 이 벌, 형벌, 심판을 해결하러 오신 대상.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고 판단이고 그 안에서 죄를 그걸 짊어진 대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의로움이 이제 법적으로 공표가 된 거고. 이게 단순히 크리스찬들만을 위한 어떤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나 교리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천사에게 보이시고 모든 나라에게 다 전파가 되고 세상에서 이 사실이 모두 다 알려지게 됐다는 그러니까 크리스찬티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이 비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의 비밀 경건 하나님스러움의 비밀은 모든 이들에게 다 알리는 그런 비밀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이 비밀이 이미 다 공표가 되고 알려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만의 뭐 이슬람교도가 불교도나 유교하는 사람들과 무신자와 상관이 없는 크리스찬들만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고 알려져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의 어떤 일어나는 교회의 중심, 핵심 기둥이라는 것. 그 교회를 담당하는 대상은 리더들, 장로, 목회자, 비숍, 다 한 그룹의 리더, 그리고 집사. 이들의 핵심은 교회의 가정, 인품에 있다는 것. 이게 3장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짧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교회와 관련된 교회 학이 있어요. 교회 학.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구절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